오늘은 2023년 6월 25일 주일 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신앙고백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0장 피난처 있으니 1, 2, 3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 16절에서 18절, 다시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큰 상흔이 된 동족상잔의 비극 6.25. 결코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 최악의 사건으로 역사의 교훈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겸손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독일처럼 평화적으로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요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는 앞의 말씀을 받아 그런즉 서로 비판하거나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앞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형제 업신여김에 대한 말씀으로 마침내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비판하는 너도 비판받는 너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되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와 네가 하나님의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는 은 두 번 다시입니다.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매우 엄중한 어휘입니다.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가 망하고 죽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전쟁을 주장하거나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이 나면 죽는 자들은 우리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다시는 죄를 반복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전혀 상반되고 비신앙적이고 비복음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과 언어 사용과 신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며 인생을 헛되게 소모하는 것이고 남에게 위해를 가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다시는 같은 죄와 오류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력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이중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이 후회로 끝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도, 휴양지도, 호의호식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리를 듣고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다시는 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는 의 믿음으로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주님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복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매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는 의 믿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되고 의미로운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복음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는 의 신앙으로 죄와 세상과 모든 거짓과 위선을 이기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소망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묵상의 집 가족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